할렐루야. 찬송 408장 찬양하시면서 9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08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보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아셀과 야소보함이며 그돌 사람 여호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이름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얏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원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길 원하노라 하며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베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장벽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유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의 수하로 들어온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다니고 있을 때에 그때 다윗의 수하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명단은 사무엘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역대기서에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서에도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당시에 많은 용사들이 그의 수하로 들어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무엘서와는 달리 다윗에게 나온 주요 용사들의 명단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생략하면서도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그에게 온 용사들의 명단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아직 정식으로 왕이 되지 않았고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만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기로 한 것이 아주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품이나 지도력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유다의 왕으로 되어 있는 헤브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면서 다윗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의인의 고난은 더 큰 영광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애매하고 엄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그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차지하게 하실 때에 허락하시는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과 핍박, 살해 위협, 이것을 피해서 시글락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글락은 원래 시므온 지파가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긴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 땅이 된 거죠. 당시에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넘어오니까 이 시글락을 다윗에게 내주어서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고, 동시에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가장 먼저 싸웠던 상대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블레셋에게로 도망한 것은 다윗에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할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오죽하면 거기까지 도망갔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이 이런 수치와 고통을 당한 것, 그가 국가와 사울왕에 대하여 어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울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언제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과 상급이 아니라 사울왕의 시기와 핍박과 살해의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로, 이방 땅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통과 고난, 그야말로 전형적인 의인의 고난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과 충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움을 받아 이방 땅으로 도망다니며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극한의 위기에 처했을 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끝났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잘못되었구나. 그런데 기억할 것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로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본격적인 도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을 누리는 디딤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욱 크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그 모든 고난을 디딤돌을 삼아 우리가 딛고 올라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두렵고 낙심하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바꿔주시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최후 승리와 영광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최후의 승리, 영광, 상급,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길,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어떤 길이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얻게 된다는 것이죠.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글락에 있던 다윗에게 나온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대부분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그야말로 인생 최악의 나락에 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부분 베냐민 지파,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다 그러고 또 양손을 잘 사용해서 이쪽 손으로도 물매를 돌리고 이쪽 손으로도 물매를 돌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활을 잘 쏘는 유능한 군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출신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만약 사울의 편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들은 아마 귀한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울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따르기로 한 것은 다윗이 나름대로 그야말로 전도 유망한 자리에 앉아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말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최악의 나락에 있을 때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선택하는 것은 가시밭길을 선택한 겁니다. 험하고 좁은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당시로는 가장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반역입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인격이나 의로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사 그를 이스라엘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그들의 선택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나름의 왕으로서 지위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방 땅으로 쫓겨난 게 아니라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지금 나락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따르기로 하고 가장 어려운 때에 있는 다윗의 수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다윗을 택한 것처럼
우리도 순간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소개된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과 같이 아무리 달콤해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넓게 열려진 문을 따라 난 잠깐의 영광 즐거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의의 길, 믿음의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18절 말씀을 보면 30명의 두목으로 알려진 아마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마세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18절에 나오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또 나옵니다. 다윗에게 나오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는 거예요. 저네들이 왜 나에게 왔을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혹시 나를 속이기 위해서 나에게 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아니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에게 왔다면 우리 모두가 평안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이 아마세를 감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마세를 감싸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의 말에 이 아마세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을 하기 위한 사람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감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마세를 감쌌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감쌌다는 것은 옷을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옷을 입히다는 뜻인데 성경의 주요 인물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런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 표현이 썼습니다. 또 역대기의 스가랴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이 옷으로 사람을 감싸듯이 완전히 감싸서 아마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세의 입을 통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다윗에게 당신의 도우심이 있다고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힘내, 이것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사울의 그 가진 핍박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죽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글락이라는 곳까지 블레셋 땅에까지 넘어와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아마세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아마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나 험한 길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친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싸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에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 당하는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백백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200일 성경 통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생업의 축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